자, 오늘 우리 하이델베리 유리 문답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 55문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제21주일 55문.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문답한 55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신조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상 보시면 53문 이렇게 보세요. 53문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54문에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이야기하죠. 이 순서에 따라서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교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 종류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교제가 있다. 수직적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고 수평적 교제는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교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열십자는 어떻게 써요? 보통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먼저 횡을 쓰고 위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먼저 한다고 그랬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 상태가 온전한,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듯이 성도의 교제도 이 두 가지의 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지들이 결국은 그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몸은 하나고 그러나 가지는 여럿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사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가지 끝에서 그냥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몸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교통을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몸의 지체들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양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면에서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설명을 잘 비유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중에 먼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종류의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큰 면에서의 완전하고 보편적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성도 교통을 직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지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 두 종류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완전한 교회를 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여지는 지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 맨 마지막 단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그 연결조사죠. 과라고 하는 말로 과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다 컴마에 컴마.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컴마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컴마는 보세요. 성령 컴마, 거룩한 교회 컴마,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는 동등하면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강조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컴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관계는 절대로 분리되거나 또 다른 어떤 관계없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령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작성한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서신서들이 누구에게 보내지는 겁니까? 교회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교회. 1차적으로. 교회에게 보내지면 그 교회가 받아서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그 읽은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그런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가 받잖아요. 당시에는 카피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그거를 그 교회에서 다 읽고 나서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그 서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에 보면 우리는 지금 뭐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말에 있어서는 결국 그 서신서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때에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도,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 속성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속성 네 가지 있죠.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 그렇죠? 그래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만큼이나 반드시 이런 속성을 드러내는 교회의 열매로서 있어야 될 성격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것이죠. 교회의 표지와 속성이 잘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의 교통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다 이제 건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성도와의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과연 이 교회가 교회적인 속성과 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퀘스천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규모가 지나치기만큼 큰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전 늘 생각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는 그 대교회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대교회가 되면 얼마 정도가 대교회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대교가 되나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되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떤 지금 아이디어를 내냐면, 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모르니까 이게 구역을 정해주거나 셀 모임을 갖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게 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임 갖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교회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그마한 성도들의 모임도 마치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성례도 행하고, 그죠? 거기에서 뭐 예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굉장히 편의위적인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의 그 교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레모스 아브라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들에 합당한 예배의 그 제2권 교회론에 보게 되면 그 성도의 교제의 편에 유용한 그런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케 목사님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염두하고 추구해야 될 아주 실천적인 그 성도의 교제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아브라케 목사님의 좀 설명도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설의 초점은 성도의 교제 중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염두하는 것이고, 매우 실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노력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6개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상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릴 수 있는데, 그 주제 선정은 아브라케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제 19세기 막 시작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렇게 생각이 같을 수 있는가? 네, 그죠? 어떻게, 그래서, 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일단 주제는, 소주제는 아브라케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첫째, 성도는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교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듣고 배운 바죠. 그렇죠? 말씀과 성례가 뭐죠? 가장 탁월한 은혜의 방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방편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지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첫째, 둘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이 표지는 그럼 누가 정할 건가요? 이 표지를 왜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개혁교회에서 정하게 된 걸까요? 그냥 개혁교회 우리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우리 정하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럼 너무 추상적이죠. 근거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상교회들 가운데 전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약속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어떤 교회 계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 성례를 행하는 교회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성례가 말씀에 따라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유언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워질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외형이나 규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7교회는요, 당시 최고로 큰 교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죠.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외형과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그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성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결과적으로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내가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내가 지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교회의 한 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걸 언제 느끼죠? 예배를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보다 예배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예배에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같은 은혜를 누릴 때에, 그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전혀 이해가 다르고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그죠? 나는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뭐 말씀에 대한 은혜는커녕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면 이제 서로 좀 답답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어떤 자들에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성례를 같이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동일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도의 교제는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작은 모임을 교회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우리가 교회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 부서들 있잖아요. 뭐 무슨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부, 뭐 대학부, 청년부, 남전도부, 뭐 여전도회, 또 뭐 구역 있고 뭐 약간 셀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성도들은 이런 데 참여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이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가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모임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때 활동하던 때였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선교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이렇게 이제 학교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갈 쯤 되면은 막 그 교정에 이 선교 단체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막 이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단체를 교회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뭐 안 가고 선교 단체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선교 단체에서 성대도 막 해요.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임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고 시행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임이 교회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성례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교에서 매일마다 채플 드리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적인 예배와 성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부분적인 인간적인 교제는 나눌 수 있을지라도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선교단체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수적인 모임 같은 데만 참여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교회론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잘 모르고 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교단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외국 교재들을 먼저 가져와서 이렇게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런 어떤 성경 공부 재료가 부족했을 때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형리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형리 그 수준에서 계속 수십 년을 사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하게 되면 그 초보 단계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그 관계. 그런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반성하고 또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태도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여기 중요한 것이요. 결국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바로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말씀과 성례를 공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언제 행합니까? 바로 공예배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뭐 예배 순서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에 감사해서 헌상을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은 공예배밖에 없어요. 이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공예배가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공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일날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교회를 이룰 이유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서클처럼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뭐 오늘 오신 분도 우리 교회를 보고 가장 크게 놀랍다고 한 것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세대별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매우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예배.
그죠? 그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어떻게 어린 유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지훈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지훈이 또 참석한다. 네. 왜냐면 공예배기 때문에. 왜냐면 세례 교인이잖아요. 아직 철 모르고 아직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교인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아라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총회로서 모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에 뭐 특수한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대 간의 교회가 아니고 특수한 층들, 특수한 직업을 가진 군 사람들, 또 특수한 관심이라든가 연령대 사람들만 모여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도 보편적 교회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모든 연령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공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공예배의 어떤 특성인데요. 우리가 이 공예배 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확실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예배는 가장 확실한 성도의 교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데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건 부족함.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 성수와 또 공예배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 세계사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교회 모임을 갖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다 보니까,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그 교회로부터의 결속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우리가 걱정되고 사실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신앙의 쓰나미예요.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어지고, 뭐만 하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공예배로서 안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의식,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의 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 교회, 공적 예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추억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이제 자랐을 때, 자라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쓰나미라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 1년, 2년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배의 공적 어떤 성격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흔들리겠다는 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 현상은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떠나서 결속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온라인을 찾다 보니까 편한 온라인을 찾게 되고, 시설이 좋은 데를 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자신이 섞여 있는 교회를 갈 리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심정적으로, 그렇잖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고, 그러면 큰 교회를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좇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주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지는 어떤 습관에 물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넘어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의 어떤 하나의 현상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말씀과 성례가 있는 성도의 그 교제를 이루는 그런 일들은 항상 모색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모든 힘을 다해서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공의로 화평을 구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화평은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불특정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화평의 실천의 대상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다른 성도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노력으로서 누군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꺼져가는 심지에서 불빛이 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계속 화목된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화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억지로 그 화목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억지로 하거나 내 자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그런 화목이죠. 그런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항상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렵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든 성도와 다 똑같은 정도의 화평을 이루고 있다. 대단한 분인 거죠. 정말 그런 분은 정말 보기 드문 분이죠.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하고 항상 같은 정도의 화목의 선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화목이 거의 없는 분. 그런데 화목하다든가 이런 사람들 관심 없이 다니는 것조차가 자신에게는 이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라고 할 말이 없죠. 이런 게 아니고 높은 수준에서 성도들이 볼 때에 본이 될 만한 수준의 화목을 모든 성도들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힘을 다해서 성도 간의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화평케 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지만 그 똑같은 종류의 자비를 다른 느니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됐는데 다른 사람과 화평 거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지? 요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성도들과도 그런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은 너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집사 또 다른 직분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모두 개인은 그리스도와 화평,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는 다른 성도와도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성도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히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평이 생기고 화목이 지속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 이렇게 낮게 여기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 말이 지금 똑같은 표현이라 그렇죠?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높다. 이게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자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 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5장 1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구하는 화평은 참 확실하고 진실하며 지치지 않고 되게 오래 갑니다. 이걸 빼놓고 하는 화평이면 사실은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인식하는 그런 자리에서의 화목된 관계는 굉장히 지속력이 높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사랑을 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좀 머쓱해지죠. 그렇죠. 이런 질문 앞에서는 뭐 사실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또 뭐라고 할 말도 좀 없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만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떤 로맨틱하거나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드러내는, 행하는,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이나 감정에 품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행위적이고 실천적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떻습니까? 모든 내용의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하고 교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백날, 천날 하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신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고민을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고 하십시다. 내 눈 안에 그 성도가 연약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신호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잖아요. 목사만 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이제 웬만하면 어떤 성도의 성품, 기질, 습성, 행동 방식,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 다 보면 알잖아요. 알도 모릅니까? 적어놔나요? 네,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번 주에 어느 성도가 참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참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나 마음이 강하게 왔을 때는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게 그 성도에게는 엄청난 매우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체절명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혹은 글로 전달을 하고 또 교회 가운데 좀 내가 그동안 생각은 했는데 좀 만날 여유가 없었던 성도가 있는데 꼭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초대해야죠. 먼저 대화를 초대하고 가정으로 초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다 처음 들어왔었잖아요. 처음 올 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낯섭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충격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충격받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그네 같은 사람을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건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을 또 돕고 또 함께하고 또 초대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이건 뭐 교회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평안케 하고 신앙 안에서 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자신조차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형성되면 어떨 줄 아세요? 이런 관계 형성이 돼야만 그 어떤 성도가 좀 잘못한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서먹서먹한 그런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잘못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말 성도 안에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심진 지책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정말 온유와 기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자. 남편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우리 아내들이 항상 불만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말로만 뭐 다 때우고 말의 기술자 되지 마십시다. 정말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넷째,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선한 행실로 서로의 본을 따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갈등인데, 이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이건 뭐 우리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지요. 사실 살아온 시대와 삶의 가치관, 영향받은 어떤 환경들의 차이로 인해서 어른과 아이, 또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요즘 말로 불통이지, 불통시대죠. 불통사회고 통하는 게 없어요. 그죠? 사실은 이 통하는 게 말로 통해야 되는데 요즘은 말이 좀 달라져서 저도 가끔은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애들은 자기들 통하는데 뭐라고 자꾸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줄임말 어떤 쓸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 들 정도죠.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불통이라고 하는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대 간의 이 불통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처럼 예배를 안 드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일체감을 또 우리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말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필요한 말입니다. 항상 말로서 남을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솝우화죠. 그게 그 얘기가 어떤 사람이 옷을 벗겨야 되는데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겉옷을 벗기겠느냐. 아주 매서운 바람, 차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길 줄 알았는데 옷을 더 껴입죠. 그런데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햇볕이 있을 때 저절로 옷을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지적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정말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데 참 쉽진 않죠. 자녀들한테 하라 하는 것은 자녀들은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거의 잔소리가 들리죠. 근데 부모가 자신은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또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하면서 본이 되어지면서 무게감 있게,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건 자녀들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상대방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실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또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전도를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이거 뭘로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체화된 삶을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게 되면 말쟁이가 돼버리죠. 말로는 다 하는데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중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취급받죠. 근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본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또 따르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말 하기까지 얼마나, 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헛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는지 알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만 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수준,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푯대 정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도의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 본이 되기 위한, 나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한 절제와 노력의 삶을 살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말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서 본을 보여라. 이 말씀 앞에 참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참 엄숙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목사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있지, 이런 생각하면 참 힘들죠.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절제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는요, 서로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는 쌍방간에 유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라도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아도 어떤 부분 내가 배울 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성도를 보면 대개 나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부족한 점도 있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미진함과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선한 행실로 본이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다섯째, 성도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고취시킴으로써 교제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식 면에서도 그렇고 경험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양한, 뭘로 이렇게 측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뭘로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평균치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실제 평균치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다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매뉴얼이 생기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매뉴얼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교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주는 교제죠.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교제죠. 그러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나 또 우리 행동을 할 때나 항상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럴 때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아주 부족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권징을 받을 정도의 큰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형제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 일로 내 자신을 살핌으로써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는 태도로 그를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서 살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크게 낙심한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 성도 어떻습니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성도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어떤 성도가 울면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족인 거죠.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슬퍼갖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어봐요. 가족이라도 척을 지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와, 아까 우리 오늘 아침에 기쁨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수준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누린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는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된다는 이 수준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성도 사이에 그 신앙의 엄청난 자극과 도움과 활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을 참 잘합니다. 참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성숙하지 못하면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이런 교제 방편들을 이용해서 그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도움이 되어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6째,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쓸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과의 사귐, 나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성경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행위, 헌금을 하는 것도 교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더 깊죠.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되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안디옥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을 우리 성경에는 부조, 개역 성경에는 부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제가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섬김인데, 이 디아코니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코이노니아에서 왔어요. 교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섬김도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와의 교제가 이 헌금 행위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9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후한 연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원어를 보니까 교제의 풍성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는 성도의 헌금 행위를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을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봉사의 직무라고 하면서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성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돕고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것, 이런 것도 성도 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 특별히 두 번째 교제인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교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와의 교제를 더 아름답게 부여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구체적이고 또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한 이 교제가 보다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의 참으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더욱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00장, 시편 102편 함께 찬송 드리시고 오늘 주일 오후 모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땅의 기초로 주가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재는 없어진대도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염내 무고하며 주는 여상하시리. 주의 종의 자손들도 저희의 후손으로 주의 앞에 항상 있고 항상 웃게 서리라.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